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잘 아는 열 처녀 이야기, 또 이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잘 알려진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혼인잔치였고요.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에 의하면 이렇게 신랑이 오면 사실 마을에서 어느 집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는 것이 그 등불이 밝혀진 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0명의 처녀들의 역할은요. 그 등불을 밝힘을 통해서 신랑이 신부 집을 찾기 위한 하나의 그런 안내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어, 기억나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양곤에서 예배 드릴 때 되면 제가 사실 이 본문들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아요. 그래서 이제 매 그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밤을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지샐 때가 많은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잘 경험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한국에서와는 좀 다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위한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원고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은 됐어요. 근데 양고는 이거 외의 준비들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고는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시간에 전기 문제인 거죠. 이 전기가 되면 악기를 쓸 수도 없고 이제 뭐 프로젝이라든지 마이크 음량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에어컨을 틀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우리 교회 성도분들께서 이렇게 또 마련해 주신 발전기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발전기를 꼼꼼하게 점검을 해놔야 돼요. 주중에 아무리 점검을 하고 또 이렇게 방전될까봐 배터리를 관리하고 해도 이상하게 고장이 나면 꼭 주일 아침에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끔 놓치는 게 뭐냐면 여유분의 이제 기름을 뭐 평일에는 발전기를 돌릴 일이 저희가 없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한 10분 정도 배터리를 충전하고 이렇게 몇 번을 하다 보면 주일 예배 시간에 1시간 이상 뭐 때로는 2시간 정도의 그 기름 연료를 준비해 놓는 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도 사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스태프들은 뭐 기름 뭐 있는데 왜 사냐고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예비로 한 통 정도는 사다 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놔야 이게 마음이 좀 놓여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물입니다. 전기가 있을 때 펌프로 해서 모터로 다 올려가지고 물을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이없을 때가 뭐냐면 이 더울 것 같다고 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밤새 올려놓은 물을요 마당에다 다 뿌려놨어요. 그러면 뭐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 뿌려난다고 해서 시원해지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뭐 다시 뭐 한 20분만 지나가면 다 말라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올려놓은 물은 없는데 이 전기가 나가면 물을 못 올리잖아요. 그럼 화장실도 그렇고 주일 식사도 여러 가지 어려움 겪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까지 한 30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나가서 물을 이상한 데 쓰지는 않는지 물은 새는 건 아닌지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때는 이렇게 안 되겠다. 그냥 주일 예배에 집중하자 이러고 있으면은 꼭 그런 날은 꼭 물이 안 나옵니다. 뭐 이런 연락이 다 와서 물 언제 썼냐 그랬더니 또 마당에다가 뿌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예배 전에 참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조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곤에서 예배를 준비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또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오늘 지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고 언제 어느 시간에 예배가 시작되더라도 예배 시간 도중에 어떠한 변수가 생기더라도 예배를 지속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들과 그런 것들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떠한 것이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냥 강대상에 놓인 카톡으로 이제
집사님에게 이렇게 집사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기서 손가락으로 막 연락 보내면 이제 뭐 집사님들이 나가서 이렇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뭐 어디에 무엇이 있으니 그 물건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뭐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도록 모든 물건들을 스탠바이 해놔야 되는 것들이 정말 그 긴장감이 사실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앞에 서론이 참 길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잘 아시잖아요. 제가 굳이 그런 말씀들을 드린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쓰실지 모릅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르고 주님 나라가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신앙의 자세는 언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부름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름에 응답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만발의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저녁 정도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거죠. 밤새 등불을 켜놨습니다. 이 처녀들이 이 들러리들이 결혼식을 돕는 분들이 이 램프에 뭐 기름 가득 부었으니까 되지 않겠느냐, 이게 복음서에서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연될 수 있는 거, 이 길이 늦게 올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5명은 어떻게 합니까?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해 놓고 기름이 소진될 때마다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이 드디어 신랑이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온다는 연락이 사전에 왔으면 올 때까지의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기름이 거기까지 소진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라도 우리가 그 빛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된 자세가 바로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유난을 떱니까?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참된 신앙은요,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언제든지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신앙, 그리고요 그 여유를 갖고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다루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야속한 구절 하나가 딱 나와요. 무엇입니까? 이 신랑 온다는 사실이 딱 들었어요. 잠들었는데 이제 등불 손질하다 보니까 기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5명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5명한테 당신들은 기름이 여분이 있으니까 좀 우리에게 나눠주시면 신랑 올 때까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름통을 준비한 5명이 냉정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이 야속하지 않냐 이렇게도 뭐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기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또 어떻게 됐다 그래요? 잔치가 끝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봤더니 누가 또 이걸 거절해요? 신랑이 아주 냉정하게 당신들은 들어올 자격 없습니다. 거절한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기름 나눠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요, 이게 그 당시로서는 마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식을 듣고 그 신랑이 와서 그 집을 찾고 결혼식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손님들이 모두 그 집인 줄 알고 초대되어진 손님들이 들어올 때까지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현명한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분들은 그 결혼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청년부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부 지체 한 명이 이제 연극 배우였는데 연극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게 마지막 공연 때 친한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피날레를 축하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걸 보고서 이제 교회 차를 아마 제 생각에 아마 그 형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마음 참 좋은 친구여서 마지막 공연에 갈 수 있는 친구들이 그 형제들이 또 청년부 지체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이제 교회 차를 배차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25인승
버스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대학로까지 운행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교회 차량 섬겨주시는 집사님에게 이제 또 이렇게 부탁을 해서 배차를 내놨어요. 근데 딱 그 공연 당일날 돼서 이제 출발하는 시간 됐더니 정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서만 해도 그 차가 이제 꽉 차가지고 서서 타야 될 지경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청년부에서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준비도 안 해놓고 배차도 안 해놨다가 그 차를 이렇게 타겠다라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까? 미안하지만 이거는 우리 부서 친구들이 타야 되니까 미안하면 내려달라. 그리고 그 부서에서의 나름대로 준비한 교통편을 통해서 이동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그것 때문에요 정말 이게 못돼 먹은 목사로 냉정한 목사로 어떻게 우리한테 버스 타라고 할 수 있냐라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은 항의를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요 부서 책임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미리 예상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토요일 날 그 마지막 공연을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요. 정말 제 시간 내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직장 퇴근해서 온 친구들이 또 저희가 그 인원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 가면서 이제 퇴근한 친구들을 가는 편까지 나오라고 해서 중간에 태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절했더니 정말 그런 서운하다는 얘기 들어서 나중에 이제 당회에서 뭐 심할서를 쓰라는 이제 그쪽 그런 친구들 중에 아버님이 좀 장로님들 몇 분이 계셔서 그 얘기를 들었어야 했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5명은 현명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신들의 촛불이 그 등잔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냥 인정으로 나누어져야 될 것인지 그 목적을요 분명한 목적과 그 기능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선택해낸 것이 바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굉장히 약해요. 이렇게 준비하는 것 왜 이렇게 부스럼 떠냐고 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냉정하게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은 이런 것을 위해 쓰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하기에 우리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와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자세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얘기는 이런 것이 있어요.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동시에 이런 말씀도 있는 겁니다. 준비 안 했다가 그냥 나는 뭐 누가 하는 거에 따라가면 되지 않나? 뭐 어디서 잘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본인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 하루의 삶 속에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누가 해놓은 것 가지고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의 속에서 주어진 삶을요 정말 자투리 없이 잘 쓰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것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의 목적과 그 기능에 맞도록 그 준비가 선택과 집중에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혜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러주신 삶의 목적에 맞도록 항상 저희들이 준비되어지고 응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집중하며 선택할 수 있는 슬기로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누구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답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